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그런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당시 회당 안에 그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서 보통 그 자리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모세의 자리냐 하면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부터 그 뒤에 쭉 나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제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을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 이게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선생님 오셨어요, 랍비님 오셨어요 이렇게 막 만나면 막 반갑게 높여주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요만큼 과장을 보태서 말하자면은 거의 하나님 다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이 모세의 그 아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죠.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바로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곧 모세가 가르친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면 좋겠고, 정말 선생님은 정말 모세 같은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처럼 대단한 분이에요 라는 그런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그 마음의 뿌리, 이 뿌리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내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뱀이 하와를,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 첫 번째 길목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원, 원죄라고 하는 것, 그 교만에 닿아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래 천사였는데,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려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처지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계속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닿게 된다는 거죠. 바벨탑처럼. 처음에는 그저 조금 높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높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와 같은 분은 없다고 하고, 주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 없고, 주님과 같은 권세가 있는 분은 없고, 그 누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선생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한 분, 누구겠습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10절에서는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선생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의 자리, 그 선생의 역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거 좀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대신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마치 여기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너희가 다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이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내가 선생님이 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에서 로마의 교황은, 이 카톨릭의 교황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인정해줘요. 거기에는 약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정경을 정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을 사도가 기록했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교황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을 이제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그 교황의 발언이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사실은.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침범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앉으려고 해요. 교황이나 목사나 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그룹에서,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이 되어서, 또는 1대1로 내가 너와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려고,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도와주려고,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남을 돕는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나는 이랬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럴 때 이렇게 하셔. 그런데 그럴 때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생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도록, 나는 그저 통로의 역할만 하도록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와서 옆으로 비켜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나는 겸손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 내가 쌓아온 그 믿음의 세월들이 그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조언과 가르침이 아니라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은 일을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훨씬 그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그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왕관을,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내어드린다.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3장 5절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의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딱 들었을 때, 그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확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누가 가서 누구를 도와줬대. 그러면 그거 너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누가 가서 뭘 훔쳤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우리 머릿속에 그게 한 번에 확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죠. 우리 안에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것을 먹은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데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아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듣는 순간에 바로 알아요. 그거는 잘한 거, 잘못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원래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의 결과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무슨 일은 잘한 거고 못한 거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소용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거든요. 선악의 기준이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다 내가 가진 기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죠. 인간 세상의 논리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대선했지만, 근데 대선이든 국회의원이든 무슨 얼마 안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지만, 그럴 때 나오면은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되고 나면 정말 사람들을 섬깁니까? 그 자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면 다 섬김을 받아요. 그게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그 죄인들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건 분명해요.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대신방을 한다고 집집마다, 코로나 이전에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대신방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다 다니실 수 없잖아요. 집들이 워낙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갓 안수받은 부목사가 신방을 하러 가는데, 또 목사님 오신다고 그날은 대청소를 하는 날인 거예요. 대청소를 하고 마침 식사 시간에 맞는 집에 가면은, 요새는 주로 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엄청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해서 막 목사님 대접한다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막 그러면 1년에 한 번인데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러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이 땅을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했던 그 대접, 그 대우, 그 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만약에 왕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하듯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나서기도 전에 당장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무엄하다, 어느 안전이라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대접을 받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내 앞에 그러고 서 있는 거야? 그런 삐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스스로를 높이거나 존중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명백하게 내 피조물들이지만, 명백하게 원래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섬기신 것. 예수님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좀 잘 새기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돌들한테 말씀을 전했나? 메뚜기한테 말씀을 전했나? 모르죠. 처음에는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광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다 요즘으로 치면은 저기 어디 시골에 인구가 없는, 사는 사람이 없는 그 마을 전체 인구라고 해봤자 뭐 몇십 명 될까 말까 한 그런 동네에 가서 누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겠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말씀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도시에서 막 다른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예배당이 미어 터지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길래 이러냐,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들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요. 마치 그렇게 개척을 해서 엄청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가고 이 교회는 다시 텅 빈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던 그 한두 명의 제자가 목사님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쪽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높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낮아지면 그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높아지시는 거예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가 오실 길을 잘 예비했죠.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여기로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여기로 오셔서 여기에서 그것을 다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다 받으시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잘 퇴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바로 옆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버리시면,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사람을 그냥 싹싹 가져가 버리시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저 주님 앞에 그것만 물어봤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직 그것만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잘했나? 내가 맞게 한 건가? 나는 이제 그만 여기서 이제 감옥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 죽어도 괜찮은가?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세례 요한을 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여자의 말 몇 마디에 비참하게 죽어서 쟁반 위, 접시 위에 목이 담겨 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로를 두고 누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해요.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높여달라는, 자기를 높여달라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좀 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좀 더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유로 삼아서 나를 높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런다고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접시 위에 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기간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